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느리실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책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54절까지인데 6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밖에서 식사할 때, 외식을 할 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특히 옛날에 혈액형별로 이러한 부분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A형 가족들이 모여있는 식구들은 외식을 할 때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늘 하는 말이 나는 다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 라는 의견을 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B형 가족들이 모여있는 식구들의 외식은 또 각자의 의견을 너무나도 주장하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A형 식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 사람이 B형이라면 그냥 쉽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냥 B형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견을 결정하지 못할 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자, 투표하자라는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이 결국에는 대의를 따르는 기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의를 마치 공공의 선, 모두를 위한 정의, 사회적 흐름이다라고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원하고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수가 옳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결국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하고 또 당회를, 우리가 의견을 결정할 때에도 결국에는 의견을 받고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 3분의 2의 투표가 되어질 때, 또는 과반수의 투표가 되어지는 것으로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수의 의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광야 가운데 다수의 의견은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공회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여러분, 정말 다 옳은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대의를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 의미는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대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 결정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가정의 사회에서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수를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정말 다수의 의견이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전에는 말씀에서 아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수가 좀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시대가 변화됐다, 지금은 따라도 된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수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진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의를 따르는 자, 다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수의 결정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 그는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신앙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대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년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저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빨리 이든이하고 이루가 커서 좀 교회를 위해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또 많은 협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은퇴, 안정적인 것, 자녀의 성공, 건강, 말년의 행복, 우리 이런 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요셉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였는가?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지금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난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지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이 무덤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무덤인데 계획대로 어쩌면 자기가 거기에 묻힐 뻔하는 상황이 되는 순간인 건데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나 고난도 요셉을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올해로 1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초기에는요, 이러한 일도 있었대요. 은혜를 받은 70대 노인 전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렸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면서 시골 교회에 가서 섬기셨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이곳에서 내가 잘 살아보자, 누려보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선교 떠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자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또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이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닌데, 은퇴하시고 좀 쉬셔도 괜찮은데,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준비하셔도 되는데, 그 마지막 말년에 또 먼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라에 영혼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을 때 가는 것과 나이 들어서 가는 것 또 다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 배워야 하는 것들이 다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적응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감수하고 새로운 땅,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대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을 바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예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조용하지만 신앙의 양심의 그 표현을 가진 겁니다. 나는 반대다. 예수를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투표가 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대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사업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힘듭니다. 더 많은 시험이 있고요. 그때는 반대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또 젊은 부부들 중에 이런 상담도 받습니다. 목사님, 한국의 문화는, 그리고 한국의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 술문화, 회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자꾸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안 마시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 상사들이 권유를 하는데 이것을 내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 거기까지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반대 의사를 보여주셔야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 일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주님은 기쁘게 보실 것이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그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뭐 분위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민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사람들이 아예 말도 꺼내지 않도록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께 미쳐있어, 완전히 빠져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야, 이런 말을 꺼내는 내가 오히려 죄인이야 라는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Faith in action, 믿음으로 행동하라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은 행동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는데 요셉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빌라도에게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선택했고 대의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혼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보고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도 남들이 하는 것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굳건히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요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교회 안에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장례한 무덤은 원래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자신의 말년을 준비한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예전에 했던 또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천국 증명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은 천국 증명사진이지만 사실은 영정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저하고 같이 친했던 분들이 이런 사역을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족 사진 촬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스테이지를 좀 빌려서 백그라운드를 빌려가지고 그냥 카메라 설치해놓고 앉아 계시고 모이시라고 사진 찍고 그냥 인화해서 드리고 그거를 했던 이유는 어린이 도서관을 교회 안에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책을 신앙책을 좀 사가지고 아이들 맨날 핸드폰만 보니까 좀 책을 좀 읽을 수 있게 하려고 그 돈을 기금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가끔 눈물 날 때가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독사진 찍으실 때예요.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영정 사진을 처음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저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함께 계속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그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좀 아름답게 사진을 남기시고 싶으셔서 정말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십니다. 처음엔 정말 저도 찍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꼭 안아드렸죠.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준비한 겁니다. 자신의 그 말년,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이제 묻혀야 할 곳을 장사 지낼 곳을 자신 준비한 건데 여러분 그 무덤 지금 아무도 묻히지 않은 그 무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요셉은 말년에 자신을 위한 그 장소까지도 다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 나를 위한 것, 내 미래를 위한 것, 여러분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도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러한 액션을 취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모두가 침묵할 때에 말씀을 따라 소리 없이 우리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익숙함을 추구할 때에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으로 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말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상은요, 안전한 길, 다수가 가는 길, 칭찬받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년이 되면 될수록요, 변화를 원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아요. 뭐 핸드폰 하나 새 거 샀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귀찮을 경우도 있어요. 배워야 되니까, 익숙해져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년으로 갈수록 그냥 좀 안정되고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과 대의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그 누구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손에 쥔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다가 말씀을 위해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했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장년이 될수록, 말년이 될수록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 인생을 돌아보는 일이 많대요.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 바른 길이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크고 화려한 신앙이 아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손에 쥔 거 쉽게 못 놓더라고요.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 이거 내려놓을 수 용기조차도 없더라.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크고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살고요, 다른 사람들도 삽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는 내려놓지 못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요, 순종하려는 믿음이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리로 드려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드렸던 그 결단처럼 우리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주님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제 안에 부어주세요. 세상은 자꾸 대의를 따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대의를 따르지 않으면 너가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우리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죄입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대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